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좀 날은 춥고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신 거니까 행복하게 여러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월 5일이네요.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또 빨리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명기 18장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개론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었죠. 이제 두 번째 설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 두 번째 설교는 제목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잘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잘 운영이 되고 그렇게 지낼지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분깃에 대한 소유가 없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셨고 재산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미신들, 우상 숭배들,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는 이제 말씀이고,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뭐랄까요? 집중해서 한번 보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부분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리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런 이야기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규례를 세우시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 확인되지도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이건 이후의 일이잖아요. 이후에 이제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생각에는 그 전에 그냥 딱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표식이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내 선지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하게 잘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들어보고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그런 것이죠. 가장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근거했는지 안 했는지를 통해 이 선지자의 말에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가 중심이 아니라, 선지자가 기준이 아니라 항상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주신 십계명, 의식법으로 주셨던 여러 가지 규례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선지자가 가령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법칙에 근거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연산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허튼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영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를 떠나셔야 됩니다. 네, 저를 떠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목회를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여러 이제 안 좋은 선례들을 보면 자기 의가 쌓이고 자기 기준이 쌓이고 자기 경험이 쌓이고 자기 생각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목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목회자들 물론 아주 적습니다만은 있습니다. 제가 만약 김지호 목사가 만약 그런 목자가 된다면 여러분 당장 떠나셔야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선지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고 판단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가 한번 나가 본다면, 그러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안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죠.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성경을 평신도들의 손에 들려주는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활자술이 발달하는 것과 다 맞물리면서 사제들만 가지고 있던 성경이 평신도들한테 보급이 되기를 시작했죠. 왜 평신도들한테 성경을 안 줬겠습니까?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냥 당신들은 사제들이 이야기해주는 것 듣고 알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막고 다 막아놨던 거죠. 현 시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학적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우리 교회도 평신도 평생대학원인가요? 그거 이제 하신 분도 많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야, 그러면 목회자들이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준이 이제 올라가니까 저희도 이제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할 줄 알게 되고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판단을 못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빠지는 것들을 보면 참 눈 가리고 귀 가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싶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선지자들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선지자 아니다. 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선지자 아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더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